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얼른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그곳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7장 이하에 있는 두로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은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다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그래서 지중해 쪽에 붙어있는 해안 도시들로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곳에 갔을 때에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머니가 한 명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 하면은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 보니게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수리아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 민족 계통의 여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이방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도장을 찍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 와서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제발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주께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간청에 대한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인을 개로 비유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실 개 취급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말을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사실 당황스러운 일이죠. 주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셨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으실까? 아마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오늘 사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모습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그보다 어쩌면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여인의 반응인데 이런 당황스러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인의 반응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옳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여인은 분노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참으로 겸손하고 신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던 우리는 이 여인의 겸손하고 신실한 대답에 다시 놀라게 돼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인이 겸손하고 신실하게 반응을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오늘 마가복음 7장 29절에는 네가 그렇게 말하니 네 말이 참 귀하다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본문을 적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는 조금 더 상황을 설명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복합표 보면은 참으로 여자 여인이냐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이렇게 말했으니 네 딸이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네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믿음이 크다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때 크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주께서 사용하신 헬라어의 어원이 뭐냐면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메가스가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인데, 이 메가스가 측량하는 단어 앞에 붙게 되면 100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00만 배. 예를 들면 우리 메가바이트, 메가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메가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이제 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대단히 놀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좋은 말로 설명하냐면 다른 사람 믿음이 100만 배나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 이렇게 할 만큼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 믿음에 대해서 깜짝 놀라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좀 놀라신 적이 있으세요.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은 백부장이 어느 날 주님께 나와서 자기 종이 병든 것을 말하면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이 백부장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우리 집 오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이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저에게도 내 아래 군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주님께서 반응하시면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놀라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러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으세요. 놀라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죠. 믿음에 놀라셨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놀라운 믿음이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다, 다른 사람 믿음이 100만 배나 되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깜짝 놀라시면서 이제 이 얘기가 정동이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이 큰 복을 받게 된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인은 주님 말씀을 듣고 즉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딸은 회복되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은 성경을 보니까 그 사건 직후에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내용의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 마음에 남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묵상은 주님의 당황스러운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 당황스러운 말씀에 놀랍게 반응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에서부터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게 28절 말씀인데 28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보자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인이 너무 놀랍게 반응하지요. 옳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이제 대단히 겸손하며 대단히 신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누굴 만났는데 갑자기 여러분 뭐 개 같대요. 그럼 뭐라고 반응할래요?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아주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묵상의 첫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그렇게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이 황당한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이제 이러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혹시 이 여인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왔어요.
혹시 이 여인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성경이 분명히 짚고 있다 그랬죠.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가서 이방인인 그 여인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또는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여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거의 분명하지요. 오히려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하고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경멸하는 문화가 이방인 문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이 그들을 개라고 부르니 그 호칭을 듣는 이방인들도 마음이 상하지요. 그래서 반대로 또 경멸하는 문화가 이방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여인이 갑자기 이 여인에게 우리가 알지 못한 주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묵상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도 다시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의 구원자라 알고 있었다면, 그래도 혹시 이 여인이 주님은 참으로 신실한 분이시며 온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런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표현을 하셨다고 한들 그 표현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상처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를 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보게 될 것인데, 주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개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냐고, 지금 말을 좀 가려서 하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얼굴이 붉히면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참으로 그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은 그 말하는 분에 대한 어떠함이 결국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돌아간 것처럼 혹시라도 이 여인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이 여인이 주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한 분이시며 온유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이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아주 무례할 수 있는 반응에 대한 겸손하고 신실한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 여인이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했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묵상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묵상이 어쩌면 사실일지 모른다는 아주 놀라운 언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게 잘 안 나타나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호칭이 한번 나오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단히 놀라운 호칭을 씁니다. 그게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가나안 여인이라 표현되어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이죠.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리고 뒤에 대단히 놀라운 호칭을 써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언어가 얼마나 놀라운 호칭인지를 알 겁니다. 이 언어는 메시아 대망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간간히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적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호칭을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구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이방인 여인이 그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무례한 것 같은 말씀에 우리가 놀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앞뒤 내용을 조금만 더 연구해 보면 거기에서 먼저 놀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여인의 언어에서 깜짝 놀라야 돼요.
이 여자 지금 알고 쓰는 걸까 모르고 쓰는 걸까? 어디서 이런 말 들었을까? 어디서 들은 거죠 뭐. 근데 그걸 서슴없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언어가 우리에게 고민하게 만들어요. 혹시 이 여자 진짜 믿음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들과 묵상들이 점점 더 실체를 가지고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여자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 이 여자는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할 것일까? 그래서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 굳이 이유를 찾으라면 이런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여인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런 믿음을 갖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부모는 잘 알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생명 같은 딸이 사람 같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오게 했을 것이라는 묵상은 전혀 이상한 묵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이것만으로는 지금 여인이 가진 믿음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간절함은 낮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낮지만 이렇게 다윗 자손 예수라는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까지 만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만 가지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있고 그분의 선하심까지 믿고 있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만을 가지고 나와왔다면, 절망적인 상황만 가지고 나와왔다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 절망적인 상황만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엄청난 분노를 느꼈을지 모릅니다. 당신도 똑같군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똑같아요 이러면서 통곡과 함께 분노를 쏟고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 절망적인 상황만이 그에게 믿음을 줬다고 말할 수는 어렵지 않은가? 그럼 다시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어떻게 알았을까? 그분이 참으로 온유한 분이시며 그분이 참으로 신실한 분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지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제가 이런 질문을 똑같이 던졌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묵상하다 성경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똑같은 질문.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묵상하면서 오늘 솔로몬에게 여인에 대한 비밀을 좀 풀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같이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여호수아 2장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앞뒤도 없어요. 갑자기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에 이 정탐꾼이 머물렀던 여관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입니다. 성경에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생이 운영하는 여관이었는데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대강 그림을 그리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첫째,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이다. 멸망의 대상이었죠. 그때 가나안 족속이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여자의 직업은 기생, 다른 번역은 매춘부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성벽 위에서 여관을 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매춘부로서 성벽 위에서 여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몸 파는 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한 여인,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천대했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한 약속의 땅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의 문을 여는 자리에 키맨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치 히든카드처럼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를 위하여 보석 같은 사람을 감춰 놓으셨다가 드러내시는 것처럼 히든카드처럼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탐꾼 둘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정탐꾼은 여리고 성을 향한 주의 분명한 약속도 듣게 됩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살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이에서 4대 뒤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가문을 이루는 여인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무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계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오시는 복된 여인의 명단 가운데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쭉 내용을 묵상하다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또 역시 믿음의 전당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전당 위에 명예 이름을 올려드린 멤버 중에 한 명이 라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 중에 한 명으로 라합이 등장을 하고 있죠. 저는 이런 라합을 보면서 그때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천한 여인이,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었고, 그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가나안 족속도 그의 가족들도 멸시했을 거예요. 이렇게 천한 여인, 멸시받았던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복된 여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라합에 대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질문이 점점 바뀌어가요. 질문이 하나로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라합의 마음에는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고 몸 파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던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믿음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똑같은 질문이 수르보니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여자 수르보니의 여인이고 비참한 여인이고 분명히 예수 배운 적 없고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똑같은, 마치 구약의 라합이 신약의 수르보니 여인과 만나는 것 같은 이런 똑같은 질문을 두 여인에게 던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라합에 대한 성경을 보게 되면요, 라합 얘기를 좀 깁니다만 좀 읽어보면서 보려고 하는데, 이걸 곧 정리하면 이제 수르보니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라합에 대한 얘기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2명의 정탐꾼을 몰래 내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저 땅을 잘 살펴보고 오시오. 특히 여리고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시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어떤 기생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엿보러 온 사람들이자. 이러고 이제 라합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성문 닫을 시간이 되자 그들은 이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뒤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합의 말을 들은 왕의 부하들은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곳까지 뒤쫓아갔는데 왕의 부하들이 성을 나가자마자 성문은 닫혔습니다. 이제 라합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작이 됩니다. 9절,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왔을 때 라합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들을 지붕에 올라가서 하고 지붕에 있는 3대 밑에 그들을 숨깁니다. 그리고 왕의 부하들이 와서 그들을 내놓으라, 들어간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죠. 내놓으라 그랬을 때 왔는 것이 분명하지만 떠났습니다.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난데 왕의 군사들이 떠나자마자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하신 놀라운 역사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께 당신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앞에서 내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나와 내 부모 형제자매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내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믿음입니다. 당신들의 능력이 있는 건 당신 능력이 아닌 걸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하여 하신 일 다 들었습니다. 이러면 40년 전 홍해 가른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다 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라합이 안 놀라세요? 조금 놀래주세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라합은 대단히 탁월한 영적 감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상황 인식도 정확하게 합니다. 그는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동과 말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행동한 말은, 여러분 보세요. 그의 행동을 보세요. 이 긴장되고 긴박한 순간에 라합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안정되고 마치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한 사람처럼 오자마자 즉시 그들을 알아챕니다. 이들이 정탐군이라 즉시 알아채. 그리고 바로 지붕이나 3대 밑에 숨깁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왕의 군사들이 왔습니다. 내놓으라 그러는데 왔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갔습니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고 연습해야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신앙 고백은, 이런 고백은 수많은 질문과 고민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엑기스인 거 아시나요? 수많은 묵상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저는 라합에게 묵상하면서 많이 물었었어요. 라합에게 묻듯이 제가 질문한 겁니다. 라합이 제 앞에 있다면 저는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그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훈련했습니까? 연습했습니까? 그런 행동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닌데 목숨을 걸 모험이 갑자기 되나요?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면서 라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 수로보니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솔이라는 의미를 알긴 아셨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고 신실할 수가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라합에게 단서를 찾아주십니다. 라합의 고백을 읽어보면 반복된 언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써요. 우리가 들어서 알았다, 나도 들어서 알았다, 들었다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맞아요. 라합은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바람결에 소문이 날아다니거든요. 바람결에 들려온 하나님에 대한 소문, 여러분, 바람결에 들려온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놓치지 않았어요.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이야기조차도 들었어요.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도 마음에 다 담아놓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 모습을 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을 마음에 심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심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들었지만 그 다음에 나는 단서로 바꿔요. 나는 이래요. 다 들었지만 그 여자는 그 소문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들었는데 왜 그 여자만 그 소문을 놓칠 수가 없었을까요? 인생이 슬펐으니까요. 여러분, 여관을 하는 여인은 소문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몸 파는 여인 가장 먼저 소문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여인을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온갖 얘기 다 하잖아요. 가장 슬픈 자리가 가장 먼저 소리를 듣게 했고, 가장 슬픈 자리가 그 소리를 놓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수로보니 여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소문이. 다 로마 통치입니다. 이방인 땅이지만 소문은 흐르죠. 소문이 들려왔을 겁니다. 예수 소문이. 병든 자를 고친 자들아, 죽은 자가 일어났다더라, 가난한 자의 친구라더라, 창녀들의 친구라더라. 소문이 들려왔을 거예요. 수로보니 여인은 그 소문을 탁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소문이 수로보니 여인에게만 들렸겠느냐? 아니죠. 들어와 시돈에 다 들렸죠. 그러나 수로보니 여인은 그 소문 못 놨습니다. 왜? 인생이 슬펐으니까. 재밌지 않아요? 부끄러운 자리, 슬픔의 자리, 애통하는 자리가 주의 영광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자리, 깨어진 자리가 주의 영광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슬픔의 자리가 통로가 돼요.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믿음. 그 신비한 믿음 어디로? 슬픔이 통로가 되어서 들어왔으니까 신비하죠. 신비하죠. 아니에요? 기다고 해줘요.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었는데도 그 여인은 못 놓고 가슴에 심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멋지죠. 생각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을 마음에 심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를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 그에게 구약을 펴서 가르쳐 줬겠어요? 들려오는 소문을 다 심는 거예요, 마음에. 슬프니까, 가난하니까, 애통하니까. 너무 멋지죠? 이게 주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를 묵상하면 어느 순간 믿음이 옵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런 묵상하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일본 기독교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이 어두운 일본 기독교에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한 사람이 있어요. 우쯤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이 얘기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제가 좋아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이고 고백이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했더니 예수를 많이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 놀라운 이름.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 노래예요. 내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하지 못한 이 슬픔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바람결에 들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탁 잡고. 또 믿음은 뭡니까? 그걸 품는 것이죠. 가난한 자만이 품을 겁니다. 또 믿음이 뭡니까? 소망하는 거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가 온 겁니다. 들어와 시돈 땅으로. 여인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보자마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너무너무 멋지죠.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항상 소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품고 소망하고, 슬픕니까? 아픕니까? 실패했습니까? 깨어졌습니까? 믿음은 그 속에서 주를 보는 것이죠. 아멘이죠.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문이라니. 그게 문입니다, 문. 그를 통하여 들어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많이 생각하죠. 예수. 그럼 이제 믿음이 시작돼요. 그리고 기적이 시작돼요. 기적이 뭡니까? 그게 기적이죠. 자, 이렇게 이 여인이 놀라운 믿음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 묵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꼭 그렇게 사람을 보자마자 계란이 그렇게 이렇게 다 믿음이 좋은데 그래도 27절 보면은 그래도
자녀들이 빵을 던져서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라는 두 번째 묵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다윗 사슴을 부를 때 바로 끼어나주면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역시 주여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왜 그렇게 사람을 왜 이러셨을까? 여러분, 어떤 말씀 묵상할 때 이해가 안 되면요, 그 말씀을 하는 분에 대한 묵상을 먼저 해야 돼.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언어를 이해하게 하죠.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요.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데, 제가 전날 농구하다가 우리 아들이 농구를 자꾸 골을 못 넣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한 번만 더 못 넣으면 죽어. 이렇게 말을 했다 봅시다. 그럼 이 죽으라는 말은 사랑일까요? 분노일까요? 사랑이죠, 사랑. 아니, 이상한가요? 그런데 제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구하게 됐어요. 계속 못 넣어. 눈을 부릅뜨고 말합니다. 한 번만 못 넣으면 죽이겠다는 얘기죠. 이게 말하는 사람이 언어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누가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은 누구시죠? 그분은 빛이시고 따스함 그 시작이시죠. 가난한 자의 친구셨고, 그분은 버림받은 자의 친구셨고, 죄인들의 친구란 말, 그 굉장히 이렇게 냉소적인 언어거든요. 그걸 기쁘게 받으셨고, 그분이 주님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시는 분도 아니시고, 쓸데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분도 아니시고, 뭔가 꿍꿍이 속이 있으셔서 돌려치는 분도 아니시고, 그분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온유하심으로부터, 이 따뜻하심으로부터 우리 묵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제 앞뒤 몇 가지 정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여인을 다시 만났던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겠구나. 첫 번째 묵상. 두 번째, 그럼 주님 떠나시고 나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나? 살아남아야죠. 솔로몬에게 그 두로와 시돈 땅에서 혼자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면 생각되는 묵상,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 이 여인에게 과연 이 여인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의 믿음을. 이 여인의 앞날이 참으로 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여인을 개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부터 여인이 감당할 미래는 이 정도가 아니지요. 이 정도가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모욕적이며, 훨씬 더 부끄러우며,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서면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다 가족 민족들이죠.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민족을 개라고 취급했는데, 자기들을 개라고 부르고 있는 그 유대인 예수를 믿겠다고 나서면은 옆에 있는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같은 민족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이 여인에게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다시 본문을 읽어보자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라는 말을 앞쪽 읽다 보니까 멸시가 아니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딸아, 용사가 되어야 한다. 내 딸아, 용사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네 신앙을 비웃을 것이고 너를 모욕할 것이고, 내 딸아, 용사가 되어야 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마치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전달되고 있나요? 주의 따뜻하심을 생각하고 이제 이 여인은 홀로 남아서 걸어가야 될 힘든 믿음의 여정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고 그 믿음도 알아요. 신비한 믿음을 품고 있는 이 여인. 근데 이 여인 나아갈 미래는 더 힘든 미래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격려하고 싶으셨을까. 그래서 이 여인과의 대화가 들어오면 따뜻한 거예요.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요. 여러분, 아픔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따뜻한 말이에요. 용사가 되라는 격려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놀랍게도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주님이 아픈 마음으로 말했을 때 여인이 옳습니다 그걸 쑥 받아들였을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딸아,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용사가 되라. 용사가 되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묵상이 성경의 배경은 없어요. 그냥 제가 묵상한 거예요. 이상한 묵상이면 빼면 돼요.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이상한 묵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 홀로 가정에서 믿고 있습니까?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용사가 되라.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지어다. 아멘이죠. 주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눈물 나도록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이게 굉장히 존대어입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메가스, 참 100만 배나 크구나. 멋지죠? 네 믿음이 100만 배나 크구나. 내 딸아, 네 믿음이 100만 배나 크구나.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래요. 그리고 여인은 갑니다. 그 말만 믿고 갑니다. 여자가. 주님도 떠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진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화를, 두 명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믿음에는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신비한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용사가 되라 라는 말씀 같은 것은 이 세속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센 믿음을 붙잡고 용사가 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